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몽골,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사모아, 피지, 네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탄자니아, 콩고, 가봉, 앙골라,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나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타키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나라들 불렀는데요, 세 나라가 더 추가됐습니다. 세 나라에 더 만민지교가 생기고 또 협력교회도 생기고 이번 주만 해도 수십 개의 지교회들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루시퍼의 반란 과정과 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루시퍼는 교묘한 말로 천사 3분의 1과 용들과 그룹들 일부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지요. 그러나 루시퍼의 반란은 실패했고 모두가 무저갱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루시퍼가 무저갱에 갇히기 전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각각 대화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루시퍼가 성령 하나님께 했던 말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 이런 것이 이렇게 설교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한데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바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여러분 듣기 때문에 루시퍼는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반란을 했고 어떻게 됐고 오늘 인간 경제학에서 세크라는 게 필요했고 여러분들 세세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것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대략 아주 뼈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루시퍼의 대화까지도 세밀하게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셔서 이렇게 설교로 나갈 수 있는데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혹 처음으로 오신 분이나 참 이상하다. 어떻게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까지 다 알려주신다고 할까? 그러나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그 많은 기사표적 권능을 보시고도 믿으시기 바라고요. 제 입술에 일하는 것들이 혹여 제가 지어낸 말이라면 거짓말이라고 하면 거짓말 세계 1등 하겠네요. 어떻게 제가 그런 문장이나 그런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거짓말한다면 하나님이 원수마귀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도 없고 하나님께서 저를 가만 두실 리도 없습니다. 아마 세상 말로 하면 직결 처분하실 거예요.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을 행한 종이 거짓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하지 않으세요. 있지도 않은 말을 제가 지어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전부가 하나님이 무수한 기도를 통해서 또 주셨고 마지막 때 이렇게 선포하게 알리게 하셔서 죄로 간영돼서 정말 믿기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해도 하나님은 어디 있냐, 하나님은 하여튼 부인하려고 기독교인도 믿는다고 입술은 하지만 참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이런 상황이 또 성경이 참이라고 아무래도 참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세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사표 권능을 역사하지 않으면 마음에 믿는 믿음이 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식으로는 듣고 알아서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믿는 믿음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건데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먼저 루시퍼가 성령 하나님께 했던 말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과 대화 지금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자신이 장차 받게 될 어둠을 주관하는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장차 유구 땅에 내려갈 때 나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며 성령님 당신도 나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즉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실 때 루시퍼가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예수님을 핍박하겠다는 의미이지요. 성령님도 루시퍼에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루시퍼는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해를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사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해지는 핍박 자체로 인해 고통을 느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루시퍼가 조종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지요. 로마서 8장 26절 후반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한 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해 하늘의 은사와 내세의 능력을 체험했으면서도 심히 타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차 성령이 소멸되어 가지요. 또한 도저히 사함받을 수 없는 성령 거역, 회방, 모독의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런 영혼들로 인해 성령님께서는 큰 아픔과 슬픔을 느끼시지요. 이렇게 큰 죄들뿐만 아니라 작은 죄들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들이 이처럼 죄를 짓는 이유는 루시퍼가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 마음의 죄성을 발동시키기 때문입니다. 루시퍼는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어둠의 권세를 휘두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도 인간 경작이 마치기까지는 안타까운 영혼들로 인해 계속해서 아픔과 슬픔을 겪으시지요. 루시퍼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두고 성령님을 향하여 장차 나로 인해 고통받게 될 것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루시퍼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교만하다 말하지만 내가 교만한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권세를 부리고 싶음을 아시고 내게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즉 루시퍼 자신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대적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지 못했지요.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서 권세를 주신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리게 될 권세에 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쫓겨나면서도 큰 권세를 부리고 싶은 야욕을 드러냈지요. 루시퍼는 성령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차 인간 경작의 때 내가 주관하는 세계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스려지는 세계보다 더 넓고 클 것이다. 내 권세가 더 클 것이므로 나는 당신을 고난받게 할 것이다. 루시퍼는 무슨 근거로 자신이 주관하는 세계가 성령께서 주관하는 세계보다 넓다고 하는 것일까요? 루시퍼가 주관하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루시퍼는 이것을 두고 자신의 권세가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의 수가 더 많은 것은 루시퍼의 권세가 성령님보다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가지신 빛의 권세는 루시퍼가 가진 어둠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큽니다. 이는 인류 역사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결국은 항상 선이 승리했지요. 또한 어둠의 권세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아무리 심하게 핍박해도 믿음의 계보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루시퍼가 주관하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항상 빛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도 해외 성회나 그 많은 이제 성회나 또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집회, 손수건 집회, 그 많은 집회들 외에도 한 건의 사고도 지금까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십만 또 수백만이 모여도
한 건의 사고 하나 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원수마귀는 어찌하든 집회를 못하게 하고 해방하려고 하고 했지만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과는 승리로 영광만 돌리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마지막 때에는 성령의 권능이 폭발적으로 나타남으로 인해 무수히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루시퍼가 성령 하나님께 자신의 권세가 더 클 것이라고 말한 것은 교만함 가운데서 나온 오산일 뿐이지요. 이것만 보아도 루시퍼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루시퍼가 했던 이러한 말들은 대심판 때 판결의 근거로 제시됩니다. 교만함과 악함이 극에 달했음을 증거해 주므로 가장 무거운 지옥 형벌을 받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루시퍼는 이처럼 교만해져서 자신에게 인성을 주시고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조금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교만해지면 그렇게 참 깨달을 능히 오질 않는 거예요. 자기 교만 속에 다 가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 교만하다고 말하면 자기는 교만치 않다고 말하게 되지요. 알질 못해요. 그 사람에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해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만하다고 안 해요. 루시퍼 바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도 그렇게 자기는 교만치 않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어둠의 권세도 자신이 받을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착각했지요. 그리고 장차 이 유구 세상은 전부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권세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까지도 고난받게 하겠다고 말했지요. 루시퍼는 이처럼 교만했기 때문에 감히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할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루시퍼라도 어떻게든 깨우쳐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며, 즉 루시퍼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며 또 루시퍼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셨고 너를 아끼셨으며 너의 찬양받기를 즐거워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며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내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알고 있기에 안타깝도다. 심히도 안타깝도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우치지 못하고 내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함이 안타깝도다. 성령님은 루시퍼로 인해 몹시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인성을 주시고 그처럼 사랑해 주신 이유는 참 사랑을 주고받기 원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루시퍼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처럼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참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않지요. 사랑을 받을수록 오히려 더 상대를 섬기고 더 사랑을 주는 것인데 루시퍼는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루시퍼에게 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경작의 모든 역사가 마무리될 때 루시퍼 너는 나의 손에 의해 갇힐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처럼 말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주관한다 해도 내 권세가 아버지의 권세만큼 클 수는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장차 성자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 고난 받으시고 내가 너로 인해 고난 받는 것은 너의 권세가 더 커서가 아니다.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획 안에 들어 있었음을 내가 깨닫게 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셨지요. 루시퍼를 더 깨우쳐 주려 한다 해도 교만하여 듣지 않을 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지요. 교만은 마음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길로 가면서도 자신은 옳은 길로 간다고 여깁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바르지 않은데도 자신은 바르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사람이 변화되려면 먼저 잘못을 깨달아야 하는데 교만이란 속성은 깨달음 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항상 교만이 틈타지 않도록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루시퍼와 성령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결코 루시퍼가 주관하는 어둠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는 안 됨을 알아야 합니다. 곧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셨지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바로 죄의 종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빛 가운데 살지 못한 분들은 죄의 종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원수마귀 사단의 종노릇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죄를 짓도록 사주하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이니까요. 죄를 짓도록 하나님을 대적해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루시퍼는 자신이 주관하는 세계가 더 넓어졌다며 의기양양해 할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님께서는 죄를 지은 영혼으로 인해 또 아파하시며 탄식하시죠.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시므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도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노래가 있었습니다. 초부터 해서 어떻게 하면 복합적인 축복을 받는 건지, 하나님은 죄의담을 하는 건지 누누이 강조해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죄와 싸워 버리려고 했고, 더 성결로 들어가려고 했고, 어찌하면 더 영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2009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축복들을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2010년도에는 영으로 쑥쑥 들어갈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온영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또 큰 축복들로 또 이어질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복합적인 축복을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열심히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죄를 피해가 싸워 버리고 또 불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 나가지 않으면 1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해요. 왜 축복을 해라고 했는데 내게는 축복이 안 오는가? 축복받은 그릇을 전혀 만들지 않았으면서 오히려 원망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참 축복받을 그릇을 만들어가고 축복을 받아서 영광들을 그렇게 많이 돌리고 있는데도 본인은 마음에 할례도 하지 않고는 그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남편이 복음화 되지 않았다. 그러면 남편에게 축복이 가야 할 텐데 어떻게 축복을 갑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한다. 성령을 해방한다. 거역한다. 교회를 욕한다. 목자 욕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영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고 영으로 들어가면 남편 복음화 시키는 거는 참 세상 비유 들어서 시군죽 먹히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본인이 영으로 들어가면 남편 변화시키는 거는 시군죽 먹기처럼 그렇게 쉬워요. 진리를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시퍼는 무적에게 갇히기 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도 심히 거만한 태도로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눈을 치켜뜨고 따지는 말투로 말을 했지요. 이러한 루시퍼의 얼굴은 이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매우 아름다웠던 얼굴이 이제 눈꼬리가 올라가고 무섭게 변했지요. 루시퍼는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보겠다는 교만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무엄하게도 하나님을 당신이라 부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께서는 영의 세계, 당신을 모시고 당신의 명을 받드는 무수한 천사와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유일한 신이시며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니 내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기 원하나이다. 내게도 많은 무리를 주어 내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당신에게 능히 비길 만한 권세를 주어야 공평케 되지 않겠나이까. 내게도 그만한 권세를 주시고 내가 부릴 수 있는 어둠의 영들도 주십시오. 인간 경작의 시간 동안에 내가 당신과 겨룰 수 있도록 대등한 권세를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조건에서 경주가 시작되어야 내가 당신 앞에 말할 때 아무런 송사거리가 없으리이다. 또한 내가 능히 견주었다 할 수 있으리이다.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할 수 있으리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루시퍼가 이처럼 오만 방자하게 말하는데도 그것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경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루시퍼가 요구한 대로 들어주셨지요. 즉 루시퍼가 원했던 대로 부릴 수 있는 많은 어둠의 영들도 함께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루시퍼가 요구한 대로 들어주셨을까요? 그것은 루시퍼가 말한 대로 온전한 공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루시퍼가 원하는 만큼 어둠의 권세를 허락해 준다 해도 결코 아버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지요. 성도 여러분, 욥기를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 송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에는 가장 악이 없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자 사단은 9절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며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게 할 것을 청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것을 허락하시자 욥은 일순간에 자녀들과 모든 소유물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지요.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싹 거두셨다고 해봐요. 그 생명을 거둬가셨다. 또 재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재물까지 다 거둬가셨다. 그런다면 과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사소한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으면서 좀 어렵게 연단방 어렵게 좀 거둬가면은 그냥 이내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말을 하고 어떤 분은 뭐해서 좀 자기가 참 말씀대로 안 살고 온전한 주일도 쉽지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 여러 어려움 속에 이렇게 처했습니다. 뭐 사업이 실패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성경을 팽개치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 다음은 이제 계속 연단 받아가죠. 나 결국은 이제 통에 잡아가고 제 앞에 나와서 또 기도받고 이런 분들이 뭐 자주 있습니다만 이게 자기가 믿음 생활을 전혀 안 한 거예요. 믿는다고 교회 다닌 것도 전부 육의 신앙이지 영적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 바로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이유도 없이. 그 왜 투가하면 성경 저번에 성경 찢은 게 하나의 큰 담이 된다는 설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대로 성경 찢었다고 회개한 분들이 수십 명이에요. 지금까지. 그 몇 주 동안에 수십 명이에요. 예전에 그랬다는 거죠. 지금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래서 회개하신 분들이 수십 명이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하고 왜 상관이 있습니까? 본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본인들이 해놓고 자기가 잘못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목자 원망하고 그래도 해결을 받으려면 결국은 통에 잡아가고 정령이 돌이켜야 다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 이제 그런 걸 깨우쳤을 때 그때야 이제 회개하러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죠. 그런데 사단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두 번째 송사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송사가 들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그처럼 여러분 만약에 송사에서 다 거뒀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사람, 교회, 목자 원망하지 않을 사람들이 여기에 몇 명이나 있겠는가?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 안 됩니다. 자기 탓으로 돌려야죠. 뭔가 자기 탓으로 돌려야지. 하나님 원망한다든가 교회를 원망한다든가 목자를 원망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목자는 여러분 축복받고 기도해줬고 잘 되라고 했고 항상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을 가르쳤지 여러분 잘못되도록 한 적은 없으니까요. 어찌하든 치료해줬고 어려우면 구제해줬고 어찌 여러분 잘못되게 기도한 적도 없는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목자를 원망합니까? 그런 일은 어떠한 상황에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 그게 얼마나 어리석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송사입니다. 욥기 2장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사단의 청구를 들어주시지요. 단 생명은 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욥을 사단에게 붙이신 것입니다. 이에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심히도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그 뭐라고 합니까? 예? 예? 아토피. 그 심한 아토피 한 거예요. 머리에서 얼굴, 온몸에 그냥 손발 심한 아토피. 딱지가 이렇게 두꺼워 입혀가지고 거기다 움직이면 찢어져 피가 나지요. 가려워서 막 긁지요. 그러니 손을 묶어놔야지요.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거 보세요. 저렇게 온몸이 아토피로 가려워서 탁탁 긋고 얼마나 괴롭고 몸부림치겠습니까? 지금 머리에서 발끝까지 저렇게 참 악창이 나서 좀 심히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뭐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저런 거 아토피 모두 걱정들 안 하시죠? 여러분 회개만 하고 기도 받으면 언제 그러냐 싶게 금방 치료가 되니까 회개만 하시면. 오늘도 참 어떤 분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요. 급성맹장이 터진 거예요. 복막염이 된 거예요. 그것도 몰랐죠. 병원에 가보니까 복막염. 이게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수술도 할 수가 없다는, 잘못 수술하다는 죽게 생겼고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왔어요, 저에게. 또 뭐 손수건 기도들을 이제 교구에서 받았고 또 저에게 믿음으로 나왔고 기도받고 통증이 다 사라지고 앞에 그 급성맹장이 터져서 몸에 있다면은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어요. 근데 기도받고 나서 통증도 사라지고 본인은 깨끗이 치료받았다고 이제 생각한다는데 그래도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제가 했는데요. 저렇게 연세 많으신 분도 그렇게 맹장이 터져서 온도 복막이 다 퍼져 있는데 또 믿음으로 기도받고 하나님 치료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통증도 없대요. 욥은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심히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친구들에게 분을 내는 등 마음속에 깊은 악들을 드러냈지요. 그래서 악이 이제 쭉 드러나는 게 욥기 이제 3장 2절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사단이 이긴 것일까요? 욥기의 결론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신이 났겠죠. 사단의 송사로 이번 연단을 받았고 연단 중에 심히도 많은 악이 드러났지만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저희 재단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나간 재단이 어디 있어요? 근데 원수마귀 사단은 죽이고자 1차, 2차, 3차의 시험을 가했습니다. 98년도, 99년도. 그러나 저희는 감사해도 하나님 미리미리 알려주셨으니까 1차, 2차, 3차 시험이 너에게 온다.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면 너에게 이것이 큰 축복이 될 걸 말씀해 주셨고 저는 탄에서 누차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시험이 지나면 큰 축복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제 말만 믿었더라면 배신자 안 나왔을 거예요. 배신한 사람들은 얼마나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많이 죽었고 병들고 망해버리고. 그러나 배신하지 않고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을 받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했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의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이내 축복으로 역사했고 기사표적 권능으로 더 크게 역사했고 또 세계를 복음화시키게 쭉 역사해 간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욥 자신도 알지 못했던 악을 발견해서 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본인의 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누구예요? 바로 원수마귀예요. 원수마귀가 너는 이렇게 악하다. 그 악을 드러내게 한 거예요. 악을 발견하게 한 거예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육으로 봐서는 이 지상에 가장 선한 사람이었어요. 육으로 봐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악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통해 자복 회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걸 몰랐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참 하나님을 일단 오히려 버리고 떠난 그런 걸로 알았지만 반대였습니다. 선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 또 한 가정 이렇게 당장시 왔을 때 그냥 굉장히 어렵게 이제 산 가정이었는데 이렇게 또 아내는 이제 재단을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린아이 3살 차이 아이 업고 들치고 하고 교회를 그냥 다니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남편은 술을 먹고 담배하고 또 당구 치고 또 노름 같은 거 화투하고 이런 남편이고요. 그런데 아내는 열심히 충성한다고 기도하러 다니고 어린이 안고 들치고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남편이 폐병이 걸린 거예요. 폐병이. 남편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교회는 등록에서도 말씀들 안 사고 그랬는데 폐병이 걸리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동안 들은 말씀은 있고요. 그래서 병원에 약 해도 이제 그런 건 다 안 먹고 어찌하든 믿으면 내가 치료받아야 했다 이게. 그랬기 때문에 끊은 거예요. 술, 담배 끊었고 당구 끊어버렸고 화투하는 거 끊어버렸고 세상 거를 끊어버린 겁니다.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나온 겁니다. 기도할 때도 와서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전념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할 때 이 전념성이 다른 사람 전념되지 않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기도받고 치료가 깨끗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빨리 치료가 됐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그렇게 어려운데도 충성하고 남편은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도박도 하고 그리고 당구 치고 뭐 주의를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 남편이라면 충분히 아내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게 열심히 조금 어린 아이들 뭐 데리고 그렇게 업고 막 들치고 교회를 다니니까. 근데 제가 볼 때 남편이 선해서 전혀 핍박은 하지 않았겠다 이런 마음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남편이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남편이 선해서 절대로 핍박을 안 했대요. 교회 나왔던 목자가 욕한 적 없고 핍박하지 않고 교회 나가는 데는 절대 뭐 반대하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자기 남편이 그리 선하다고 아내가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축복을 주시려니까 폐병을 들어서 통에 잡고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끊을 거 끊어버리게 하시더라고요. 다 끊어버리고 이제 결단 내로 끊어버리고 믿음을 치료받게 하니까 아버지 뭐 오래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바로 치료해 주신 거죠. 바로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축복의 길로 이끄십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축복 주셔가지고 뭐 11조도 150이사. 저희에게 나올 때마다 11조를 올려줬어요. 처음에 뭐 예를 들어 뭐 50만 원 11조 내게 해주세요 하면 50만 원. 다음에는 60만 원, 70만 원, 뭐 80, 60, 뭐 여하튼 50에 70, 90, 100, 120, 150. 150 이제 드리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150만 원 드린대요. 오늘은 제가 200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축복을 받아가요. 남편이 선하니까, 아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고 해도 남편이 선하니까 핍박을 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건 막지 않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위해서 폐병을 주셨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 이제 들은 믿음은 있기 때문에 이제 통에 자복했고 포도 끊을 거 끊어버리고 세상 끊어버리고 그리고 약도 안 먹고 그리고 바로 믿음으로 기도받으니 바로 역사를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얼굴을 보니까 참 남자인데도 곱상해요. 피부도 깨끗하고 아주 곱상하더라고요. 딸들도 이쁘게 자라서 하나는 대학 다니고 하나는 우리 예능위원회 2기생이래요. 2기생 지금 훈련을 받고 있대요. 그걸 뭐라고 하더라 이 제목이 2기생 제목이. 그 2기생이면 그 1기생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더 어린 아이들이 1기생이래요. 왜 거꾸로 돌아가죠? 먼저 들은 사람이 1기생, 그 다음에 들어오면 2기생, 그 다음에 3기생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먼저 들은 사람이 2기생, 이제 그 다음에 더 어린 저기는 1기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거꾸로 돌아가는 저 얼굴 보세요. 얼마나 깨끗한지. 언제 폐병 걸려 아팠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선해야 됩니다. 마음이 악이 없이 선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교회 원망하지 말고 목자 원망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악하니까 그러는 거죠. 아니다면 원망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 가르친 게 뭐가 있는데요? 항상 선하게 가르치고 남편 잘 섬기고 가정에 우애하고 화평하며 좋은 것만 가르치고 축복받을 길만 가르치고 천국으로만 인도했는데 왜 툭 가면은 본인도 악 속에 뭐 사진을 찍고 던지고 성경을 찍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또 판단하고 정지한 것도 뭐해서 더군다나 욕까지 하고. 그렇지 않은 마음이 선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잖아요. 다 끊어버릴 수 있게 역사하시고 끊어버리고 이제 말씀 안에 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 자신도 알지 못했던 악을 발견해서 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즉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의 송사를 허락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한 한데 만약에 욥이 잘못돼서 잘못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능히 시험을 이기고 내 승리할 걸 아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의 근본의 악까지 알아서 뽑아내 버리고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도 사단이 송사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를 그러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엄청난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큰 시험도 허락하시고 그 시험이 통과되고 나면 크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결국 욥은 하나님께 회개했고 맨 끝에 회개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친구들까지도 대신 회개해주고 회개했고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물도 이전보다 갑절이 된 축복을 받았죠. 동방의 제일 부자가 갑절의 축복이라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자녀들도 또 이런 자녀들 뭐 다 낳고 딸도 뭐 아주 최고의 미인의 딸을 하나님 주시고 얼마나 영육간의 축복입니까? 그 예전에 데려갔던 그들도 물론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셨을 것이고요. 늘 죄지었을까 염려돼서 욥이 아들들 대신하여 번제도 드리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온전한 참 자녀들 얻으셨으니 사단의 송사 결국은 하나님을 이롭게 한 것입니다. 욥의 경우처럼 사단이 누군가에 대해 송사하면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연단이 허락됐다면 이는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욥은 어떤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육적으로 어떤 죄를 짓지 않았어요. 물론 영적으로도 지은 거 없고. 그러지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반면 죄를 지은 경우에는 죄를 지은 값을 치르기 위한 연단이 허락되죠. 죄를 지었으면 또 그거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 마음의 명심함으로 다시는 그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사랑의 매와 같은 연단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연단이든 감사함으로 통과하면 결과는 축복이지요. 기왕이면 빛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다가 이런 연단이 오면 통과해서 큰 축복을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를 지어가지고 연단이 오면 연단만 받는 거지 그것 때문에 축복이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더 영혼이 잘 되는. 그 영혼이 잘 되면 그만큼 열매를 내야 그 다음에 축복이 오는 거고요. 잘못이 없는데도 연단을 받았다면 연단이 끝나면 바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수고했다고. 너 연단을 잘 받았다. 너 잘못도 없는데 사단이 송사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연단을 허락했다. 그러면 연단 잘 받았다고 하나님 위로 겸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저희 재단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위로와 축복을 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잘 되게 하셨고 그 많은 기사표적 권능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아주 얼마나 크게 믿음들이 성장했습니까? 예,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대로입니다. 인간 경작이란 결국 하나님의 참 자녀로 인정받기까지 연단을 받는 과정이지요. 욥처럼 극심한 연단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해도 사람마다 경중이 다른 연단을 반드시 받습니다. 연단을 받아야 마음의 악을 발견하여 벗어버릴 수 있지요. 또한 연단을 통해 마음이 영으로 굳혀지며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될 수가 있습니다. 루시퍼는 자신이 가진 어둠의 권세로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을 발동시켜 죄를 짓게 하고 사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었다 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대부분 죄를 회개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깊이 새겨져서 더 온전히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과적으로는 루시퍼가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루시퍼와 어둠의 영들은 농작물에 주는 비료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비료는 사람이 직접 먹을 수 없지요. 사람이 비료를 먹는다면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작물에 뿌려주면 실하고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지요. 사람에게 있어 비료 자체는 해가 되듯이 루시퍼와 어둠의 영들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영들의 작용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알곡인 참 자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고 핍박하며 힘들게 하는 것이 오히려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하여 더 영으로 충실한 알곡 성도가 되게 하지요.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연단 받아서 더 영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연단이 오지 않으면 오지 않고 영으로 속속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니 그러거든요. 연단이 안 오면요 그냥 제자리 걸음이에요. 신앙생활이 미지근한 신앙 제자리 걸음. 연단이 와야 정신을 부탁 차리고 그리고 참 영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죄도 통에 잡아가고 버리려고 하지요.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이 목자들이 양떼를 칠 때 뿔 달린 염소를 함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순한 양들에게 염소는 자기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존재입니다. 염소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양들은 주인이 목동이 양치는 목자 그걸 모르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와서 뿔로 받으려 하는 등 양들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염소를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이지요. 그런데 이런 염소의 역할로 인해 양들이 더 건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매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요? 이것은 주로 미꾸라지 양식업자들이 건강하고 싱싱한 미꾸라지를 얻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바로 미꾸라지 양식장에 메기 한 마리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메기는 미꾸라지의 천적이라고 하지요. 천적인 메기 몇 마리를 미꾸라지 양식장에 넣어 놓으면 미꾸라지는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움직입니다. 일부 부실한 미꾸라지들은 잡아먹히겠지만 대부분은 메기가 없을 때보다 훨씬 더 크고 튼튼하게 자란다고 하지요. 또한 미꾸라지를 장시간 운반할 때도 메기를 한 마리 넣어두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미꾸라지가 생기를 잃지 않는다고 하지요. 천적, 메기가 오히려 미꾸라지의 생명력을 길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방주사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예방주사 맞은 분들은 예방주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 악한 영들이 활동하도록 허락하신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지요. 인간 경작을 잘 받도록. 원수마귀 사단이 없었다면 인간 경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단을 통해 더 정금 같은 믿음과 참된 소망과 영적인 사랑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어떤 연단을 받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에 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로 연단을 통해서 이런 정그 같은 믿음으로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을 통해야만이 정그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분들은 연단을 많이 안 받도 연단은 그냥 조금 받고도 빨리빨리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런 사람은 받고 또 잊어버리고 또 받고 또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참 마음에 참 싸우면서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우고 자기 마음과 싸우고 또 싸우고 공부하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뭐 형제끼리도 마찬가지. 오늘 싸웠으면 내일도 싸우고 1년 전도 싸우고 6개월 전도 싸우고 오늘도 싸우고 또 내일도 싸우고 지치지도 않는지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 제가 참 성장하면서 보면 그래요. 싸우는 사람 보면 다 자기가 옳으니까요. 변론한 사람들 보면 다 자기가 옳고 제3자가 보면 아닌데 제3자가 깨우쳐줘도 듣지도 않거든요. 그게 교만이죠. 자기만 옳고 다 상대가 그르고 그러니 도대체 해결이 안 되죠.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루시퍼를 중심으로 형성된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시퍼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데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이런 루시퍼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의 요청대로 악한 영의 세계를 이루도록 허락해 주셨지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단 한 가지 소망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곧 온전한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참 자녀들을 얻으시는 것이지요. 이 공의가 없다고 하면요, 우리 인간 경작 실패합니다. 인간 경작이 바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곰곰이. 이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인간 경작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 권세로 자기 아들도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뭐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유학 가고 뭐 이것저것 할 거 뭐 있어요. 딱 자기 이제 때가 되면 아들 대통령도 되라고 딱 임명하지. 예. 공의가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을 통해서 바른 인간 경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 곧 온전한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참 자녀를 얻으시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 루시퍼가 그처럼 무엄하게 말하는데도 그대로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루시퍼는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에도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 오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언젠가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끝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정녕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한 대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꼭 마음 깊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 세율 삶이 참 소망을 가질만 한데도 그 세율 삶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고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 세상 이제 그만하지 가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근데 현재 그분의 믿음 상태가 지금 가면은 뭐 2,000층밖에 안 되고 뭐 1,000층은 2,000층밖에 안 되는데 뭐 천국 갈 믿음은 있죠. 그런데 나 빨리 가고 싶다. 빨리 하나님 데려가셨으면. 그러면 세월 살면 가기 싫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 가고 싶으면 어찌하든 더 사는 동안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나 빨리 가고 싶다도 해야지.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흠없이 보존된 사람들이
주님 빨리 오십시오 하는 거지. 아직도 뭐 빛 가운데 살지도 못하면서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한다면 나 세울 사람은 가기 싫다. 1천층으로 2천층으로 족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면 이 세상이 너무 힘들다 살기가.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다 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라, 깨어기도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임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그러죠, 이 세상에. 힘들 게 하나도 없는데. 빛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힘들다 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힘이 들지. 초가삼권 살아도 마음이 편하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훌륭한 멋있는 집에 살아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행복한 게 없는 것이고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꼭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참으로 선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의 참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 경작을 마칠 때 정녕 아버지 하나님이 이기셨음을 증명하는 온전한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루시퍼가 반란 후 무적에 갇히기 전 삼일체 하나님과 나눈 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대화, 아버지 하나님께 말한 내용, 욥에 대해 사단이 송사할 때 연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 경작의 섭리, 어둠의 영들은 농사에서 피류와 같은 역할을 한다 했고 양떼 중에 염소를 두신 이유, 미꾸라지와 메기를 미꾸라지를 키우는데 메기가 필요한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왜 이런 악한 영의 세계가 원수마의 사단은 이런 아버지 세계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 경작의 필수 조건이라는 걸 아버지는 아시기 때문에 만세전 섭리하여 아버지 오늘 인간 경작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안다면은 아버지 인간 경작을 속히 잘 받아 아버지 더 영으로 온영 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영이나 온영으로 들어가면요 뭐 연단 받을 이유가 없어요. 연단 받을 이유도 없고 만사형통해요. 근데요 때로는 연단 주세요. 그거는 지금 있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할 때 연단을 주십니다. 지금보다 더 크게 축복을 주시려면 연단을 통과해요.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하듯이 연단을 통과하고 축복을 주세요. 그래야 사단이 송사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연단은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런 연단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미 반석에서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연단이 와도 두려운 게 아니에요.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 받는 그 기간은 좀 육적으로 보면 힘들겠지만 영적으로는 축복이고 연단은 능히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 들지 않고요. 그리고 더 크게 축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꾼이냐. 만약 아버지가 보실 때 여러분이 큰 그릇이다. 지금은 그릇이 요만한 것 같은데 연단을 하면 큰 그릇이 된다. 이런다면 아버지가 큰 그릇을 만들어 쓰시기 위해서 연단을 또 허락하신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니까. 자기 의와 틀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큰 그릇이 돼요. 내 의와 틀이 있으면 그릇이 이만밖에 안 되는데 이게 깨어지면 큰 그릇이 돼요. 풍선 불어서 크게 되듯이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쓰시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 다 봐요. 구약의 하나님 사람들이 왜 연단을 했는가? 나 선한데도 왜 연단했는가? 연단을 해서 큰 그릇을 만들어서 권능을 주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이 아버지 인간 경제 역사를 흐름을 주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에서 다 큰 하나님의 그 위치에 큰 위치에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형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때 예배 드리는 전국의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GCN 시청자들이, 만민TV 시청자들이,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 죄종들, 9천 만민 지교회 성도들 위해 아버지, 또 여러 나라에서 기도 제목과 사진들을 보내었습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아나타시아 블라지미로브나 WC는 우크라이나 컨퍼런스 준비원 키예프 보건부 근무합니다. 2010년 1월 17일 우크라이나의 대선이 잘 치러져 국민을 사랑하고 현명하고 정직한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제인 은펄라고마 선교사, 빅토리아 무왕구지 자매 이민 구치소에서 풀려나고 우간다로 추방당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빛의 임하라. 또 몽골의 밭저릭 선교사, 모친 체개 뇌경색 심장질환 물러가라. 성령의 템받고 깨끗함 받아라. 뇌경색 심장질환 성령의 템받고 깨끗함 받아라. 일본의 이츠카 마사루 경영하고 있는 사업터 매출이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호코타 만민교회 좋은 교역자가 파송되어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의 임하라. 아버지, 콜롬비아의 에드와드 보로르케츠 각막 이상 증세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또 르후이 잉태 축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케 하시고 잉태 축복을 받으라. 슝창산 손의 위축증 뇌경색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다리에 힘도 주어지고 잘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왕전 만민교회 물질의 축복받아 신속히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천쇼친 사명 감당 잘하도록, 남편 천광 빌려든 돈 속히 받도록, 아들 천미처 12월에 있는 시험 잘 보도록, 딸 천미자 지혜를 받고 피아노 연주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루이보 판너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가정복음화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고, 양화치 가정복음화 이루어 주옵소서. 리싱메이 영혼이 잘되는 축복 주시고, 취빈주 신학공부도 잘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를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임하라.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빛의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두 눈도 잘 보이고 두 귀도 잘 들리고 깨끗하게 하시며 말도 잘하게 하시고, 암 3기 말기 전이 된 거, 폐, 배병 모든 질환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고혈압도 물러가고 또 당뇨병도 물러가고 합병증도 물러가고 다 정상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모든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위장, 심장, 신장, 콩팥, 폐 모든 속기관들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피부병도 깨끗함을, 가려움증도 물러가라. 마비된 것도 풀어주시고, 아버지 양다리 힘도 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의 임하라.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빛의 임하라.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에 일터에도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으면 꾸지 않은 복도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2부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